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7쪽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옵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나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모세가 드디어 장인 르우엘 또 이드로는 제사장 직분 명칭 같습니다. 장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가족들과 함께 40년 만에 이집트로 향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다. 그 바로 왕이겠죠. 투트모스 2세로 추정되는 죽었고 바로가 여전히 완악하게 나와도 담대하라고 이게 격려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이려 하셨어요. 그래서 아내 십보라의 기지로 즉각 할례를 행해서 살았습니다. 아론이 모세를 맞이하고 또 장로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백성에게 이적을 행하니 믿고 따랐다. 그런 얘기가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어떻게 준비해 가시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인 것이죠. 첫 번째로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설명해 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준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이제 모세를 설득해 내셨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과 열정은 막을 수가 없다.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다. 결국 하나님 해내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드디어 장인에게 자기 형제들 곧 히브리 족속들에게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작별을 고하고 이제 이집트를 향해서 떠나죠.
하나님은 모세가 아직 그 미디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애굽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에 지금 이집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주시는 거예요.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19절 말씀처럼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은 이미 다 뭐했다? 죽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의 관리를 쳐 죽여서 그게 때문에 도망치게 된 계기가 되는데, 그 왕,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소시효 같은 게 지났다 이거죠. 40년이 지났으니. 이 얘기를 왜 해주는 겁니까, 모세에게? 그러니까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가라. 너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요소들이 지금 어떻게 된다? 제거됐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안심시키는 겁니다. 또 앞으로 전개될 일들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바로 앞에 다 행해라. 근데 그렇게 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적을 다 행해도 얘네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완악한 상태로 그냥 두겠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완악해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는 사단의 화신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손을 대지 않으면,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으면 그냥 가만두면 완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안 보낼 것을 미리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뭐 하라는 겁니까? 대비하라는 거죠. 그죠? 바로에게 큰 이적을 행해도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다.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이런 반응이죠. 그럼 왜 저 보내는 건데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왜 이걸 알려주시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갈 필요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혹시 네가 예기치 못한 일이 너에게 일어나도 당황하지 말라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쉽게 안 보낸다, 바로가. 그러니까 이거 아닌데 라고 놀래거나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라는 것을 미리 언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로에게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장자다 라고 선포하고, 장자인 이스라엘이 나를 섬기도록 허락하라는 출애굽의 명분을 심어주셨어요. 그걸 분명히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명분을 얘기했는데, 만약에 내 장자인 이스라엘을 안 보내면 너희들의 장자를 치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뭘 염두에 두냐면은,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여기다가 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를 치는 명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심으로 대비하고 준비하고 각오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어쨌다고요? 나랑 뭔 상관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앞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일들, 앞으로 전개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세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성경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전개되어 가고 있어요. 현재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아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세의 또 끝 지점을 향해 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어요. 왜 이런 제스처 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지금 그렇게 될 것이고, 사단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될수록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통과 통신이 빨라질 것, 지금 엄청 빨라졌어요. 빈번한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진공 상태에 튜브를 넣어가지고 놀랍죠. 서울, 부산 그 거리가 20분 안으로 20분 안에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20분 안에.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비행기가 이제 다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공상과학에서 보던 순간 이동이 가능할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렇게 빨라져요. 통신도 엄청 빨라지고 이제 엄청 선전하잖아요. 5기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한편으로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저는 놀라죠. 근데 그런 것 말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은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들랑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악한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인 척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걸랑 정말로 가까운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하셨고 또 지금 생각나는 것은 또 뭐죠? 여러 가지 환난과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이 가중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로 불태우고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현상도 일어나는 것으로 봐서 이거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뭐 하고 있는 거죠? 안심시키고 대비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누구처럼?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우리도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고 있고 다시 한번 종말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언급한 복음서에서 언급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진행되어질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 상징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각오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요소들을 다 정리하고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을 다 정리하고 시작하셔요. 모세가 이집트로 가는 중에 좀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해요. 이 부분이 좀 읽다가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로 가는 그게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옛날 교통도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숙소에서 머물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해갖고 겨우겨우 설득해가지고 지금 이집트로 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죽이려고 한다는 게 여러분 같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하나님 지금 장난해요? 라고 생각할 법하잖아요.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 아내,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 시보라죠.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때 기지가 발휘가 돼요. 그녀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족속인 모세보다도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남편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사태의 원인을 금방 알아챘어요.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거죠. 문제는 바로 아들들의 할례였어요. 할례가 문제가 됐어요. 모세는 두 아들들에게 할례를 태어나서 행하지 않았어요. 히브리 민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적으로 보면은 8일이라고 그래도 율법을 받기 전이지만 아무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 내려올 때마다 그것이 어떤 가문의 전통이 되고 민족의 전통이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표시였어요. 마치 우리나라 애들을 태어나면은 몽골 반점이라고 그러죠. 엉덩이 퍼런 점이 생기는 것이 얘는 정말 한국 사람이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포경 수술은 아닌데 할례를 행함으로써 얘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라는 것을 의식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갑작스럽게 8일이 이미 훨씬 지나고 큰 아들이었을 건데 애들이 컸을 건데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은 금속 칼로 쓰면 안 돼요. 인위적인 것을 쓰면 안 돼요. 자연석 날카로운 것을 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석기 시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칼을 사용해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음에서 놓아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십부라는 모세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피난편이다라고 불렀어요. 피난편. 왜 피난편이라고 그럴까? 이 얘기는 핏값으로 다시 살려낸 자기 남편이라는 표로 피난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모세는 제가 보기엔 미디안에 살면서 애굽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가졌던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마저 다 잃어버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임을 다 잊고 살았어요. 우리로 치면 부모가 예수 믿는 가정,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지가 장성하고 성장하고 집을 떠나고 나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께 세례도, 유아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청년 때 입교도 하고 청년회장도 하고 그렇게 청년 때 그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신앙에 굉장히 왜 그러면 자기가 교회를 안 가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을 더 합리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더 아는 게 많으니까 더 완강하게 거부하고 더 완강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해가지고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행하시고 보내냐면은 정리할 건 정리하고 끊을 건 끊고 분명하게 해놓고 보내시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않고 신앙을 떠나서 산 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할례를 목숨까지 위협하면서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과거를 단절하고 정리하고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서 선 다음에 주의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치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앞서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또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희 교회는 세례를 받기 전에는 거의 가급적 어떤 사역도 시키지 않습니다. 시켰어도 안 되고. 그리고 저희 교회 온 지 최소한 1년 정도는 지켜보라고 얘기를 해요. 권면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쉽죠. 일꾼이 아쉽고 주일학교 교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지만 워워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앞서서 뭐가 더 중요하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먼저 준비되어야 되고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런 상태로 안 되고 일부터 시작하면은 일의 스킬은 굉장히 발달이 되고 잘할지를 모르지만 자기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재미로, 자기 기쁨으로, 자기 의로 충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런 사람은 뭐 하나 충격파가 딱 오면 와르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계속 충전되지 않으니까,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외부로부터 계속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니까 나중에는 번아웃 되는 거예요. 번아웃. 지쳐버리고 나중에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의미도 없고 허무하게 빠지고 신앙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명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가 분명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양으로 만약에 따졌으면 모세를 3분의 2를 준비시키지 않았어요. 모세가 120살까지 사는데 한 토막 3분의 1 궁정, 3분의 1 미디안 광야, 3분의 1만 쓰셨어요. 손해예요. 어떻게 우리로 보면.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손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루를 쓰더라도 불꽃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미리 준비하고 빨리 이걸 결단하고 빨리 하나님께 할례를 받고 빨리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길게 쓰임 받고 존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 준비하는 기간만 10분의 9,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1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단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과거를 청산하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던 그 미신과 우상과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다 끊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가문과 가정이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신앙적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떤 하기 전에 세상적인 모든 요소들을 다 정리하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시고 그래서 새롭게 준비시킨 다음에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다양한 방법과 내용으로 설득하셨죠. 이제 모세가 이제 순종하고 가요. 이집트로 들어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얘기하셨던 모든 내용이 지금 초반부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놀라운 것이 이거였어요. 우선 하나님은 모세도 설득해서 지금 글로 가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느 쪽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요? 주일날 설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작업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아론에게 가셔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 동생 모세가 지금 일로 오고 있으니까 너는 나가서 그를 기쁘게 맞아들여라. 이건 누구에게 먼저 한 말씀이죠? 모세에게 이미 했단 말이에요. 네 형 모세가 기쁨으로 맞이할 거야. 그게 사인이 될 거야. 라는 걸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은 벌써 그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 중심부로 들어오기도 전에 아론이 떠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벌써 맞이하고 기쁨으로 그것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벌써 하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은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주 작은 것부터 착착착착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 말씀하셨던 말이. 그럼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분부하신 말씀 그리고 역할 이것을 아론 형에게 다 쭉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둘이 같이 이집트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불러 모았으면 아마 안 모았을 거예요. 왜? 경계를 하니까 40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 듣겠어요. 근데 아론이라는 중간 다리가 있어요. 아론은 계속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론이 불러 모으니까 다 모아졌어요. 그리고 역시 모세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미션, 계획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또 기적과 이적을 그 앞에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형 아론이 기쁘게 반기고 맞을 거라는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적을 보면 믿게 될 거라는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건 이미 다 모세에게 행하셨던 말씀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지금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가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을 확인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신뢰하게 되고 더 크게 순종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이것과 이어져서 하는 말씀 31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백성이 믿으며 뭘 믿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이적을 베풀고 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라는 계획을 쭉 설명한 것을 이적과 곁들여서 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백성이 설득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이제 모세와 함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찾아오시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고난을 뭐 하셨다? 살피셨다. 지켜보고 케어하고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머리 숙여 뭐 하니라? 경배하니라.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가혹한 노동 환경이 계속 처해 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탄식과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지리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서요.
라고 하면서 오래오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고, 아니 무슨 뭐 기척이라도 좀 있고 반응이라도 있고 희망이라도 좀 뭔가 실마리라도 보여야 뭐 버틸만 하고 인내할 만하고 그러는데, 아니 바로 왕이 하나 죽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질 때까지도 계속 이런 꼴이 되니 얼마나 사람이 지치고 힘들겠냐고. 그리고 어떨 때는 서운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원망도 되고 어떨 때는 믿음도 없어지는 것 같아. 진짜 그런 게 되나? 남들은 잘도 된다고 하더만. 이렇게 막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다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대비하고 준비하고 밑작업하고 있고 뭐 다 하고 있었던 거 알고 보니까. 이제 때가 되어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인 때가 모세가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날 때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돌보고 계시고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 자손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으시고 살피시는 것을 모세의 등장으로 알게 됐죠.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이미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에 놀라기도 하고 그 은총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머리 숙여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고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전부터 세심하게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구하기 위하여 이미 작업을 해오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질문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어떻게 미리 준비해 가십니까? 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부터 하시고요?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예,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 그냥 무턱대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할래 세상적인 여러 요소들을 뭐하고 다 끊어내고 잘라내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준비된 다음에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 일을 시작하도록 하지, 그런 상태가 같이 곁들여 있으면서 덕지덕지 묻어 있으면서 그런 상태로 주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세례 받는다는 것이, 요즘 세례가 너무나 가벼워져 버려서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세례를 굉장히 좀 엄하게, 굉장히 엄격하게 주는 편이지만, 세례라는 것이 정말 뭔지를 안다면 너무나 가벼워졌어요. 모든 세레모니가 전부 다 너무나 가벼워졌어요. 결혼식도 너무 장난처럼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아요. 너무 가벼워요. 그냥 뭐 재미있는 일 하나 이벤트 하는 정도로 여겨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모르니까 결혼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때로는 세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세레모니로 표현하는 건데, 그게 할례가 세례로 화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세례를 귀하게 여기고 새 출발하도록,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와 결별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준비를 하려면 분명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신뢰를 쌓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은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떤 마음이 생기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그래서 더 큰 것도 순종할 수 있도록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섬세하게 다루시는, 그래서 준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다루심이고 일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렇게 잘 준비되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제 923장 주님 나라 임하시네,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923장 주님 나라 임하시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이 아직 어둠 속에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말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힘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주님의 영광이 임한 거죠.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았구나. 우리 종족은 이런 식으로 살다 끝날 인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모세의 등장으로 알게 됐죠. 모세를 향해서 우리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일어나 주님의 위에서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다시 오실 길. 이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주께서 다시 오실 길을 뭐하라? 예비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었다. 우리도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으로부터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션일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그 일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에 아직 어둠 속에 밑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말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하나님, 지금도 저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 같은 분을 준비시켜 출애굽을 시도하게 하실 줄로 압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실 때 미리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우리가 대비하게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압니다. 충분히 예측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보고 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세상의 여러 요소들을 다 잘라버리고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사역을 주님의 일이라고 하기 이전에 신실한 신자부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부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모세가 해야 되는 일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일을 다시 대비하며 준비하며 영원권하여 주님의 제사로 삼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